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두 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보라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우라는 말 아시죠? 이건 기우다. 그 말이 어디에서 유래된 말입니까? 이게 이제 기우, 사실은 내자입니다. 기인지우가 줄여진 건데요. 옛날 춘추시대에 중국에 기나라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걱정했느냐 하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걸 걱정했어요. 이 사람이 하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하늘이 정말 무너지면 내가 어떻게 살지? 땅이 무너진다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렵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봐 땅이 꺼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결국은 하늘은 공기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고 땅은 이때까지 이 흙과 먼지가 겹겹이 쌓여서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제 그 말에 그가 다시 이제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 그냥 이제 기후 이러면은 그런 거죠. 그냥 쓸데없는 거, 뭐 쓸데없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거죠.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싶어가지고 걱정하는 것을 기우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걱정의 22%는 우리의 사소한 고민들이다.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96%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는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한 4% 정도만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지 그 외의 일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큰 근심을 하며 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도 이 근심,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보면 바울은 꼭 이렇게 이제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걸 좀 뒤집어서 이렇게 해석해서 내놓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렇죠? 고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잖아요. 바울은요 이 고난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경험하는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어놓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것, 우리가 꺼리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바울이 보여준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당하는 고난, 그렇죠?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근심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이요 오늘 그래 근심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근심. 그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아무 근심 없이
저는 근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고, 참 좋은 믿음이긴 한데, 하나님께 다 맡겼고, 하나님께서 다 쓸 것 채워주실 것이고, 저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사는 거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바울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때로는 근심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요, 우리가 다 읽지 않고 10절 11절만 읽었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요, 자신이 이전에 적었던 어떤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될까 싶어서 자기가 아주 후회를 했답니다. 그런 일이 앞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몇 번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간단하게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맨날 까먹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지게 되었죠. 그가 1년 6개월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바울이요 3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서 고린도는 어디에 있는 도시라고 했습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 땅에 있는 거고, 주로 이제 바울이 처음에 전도를 하러 다니기 시작하면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주로 이제 터키 지역. 그렇죠. 그때 당시는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바울이요,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또 오래 머물렀던 곳이 있는데,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도 있죠. 에베소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있을 때, 이제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말했죠. 윤리 도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은사의 문제들, 여러 거짓 또,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모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답답한 마음에 고린도 전서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 전서를 적어서 자기의 이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딱 이래서 보냈습니다. 교회에 가져다 줘라. 이게 내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내가 그들에게 주는 이 편지다. 갖다 줘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적었던 그 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배척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아주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만 제대로 그들과 만남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사나워져 있었던 것이죠.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말을, 교훈을, 고린도전서에 적었던 그 내용을 들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배척받아가지고 제대로 그 교회에서 서서 성도들에게 말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그렇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와가지고는 그가 편지를 하나 더 썼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주 좀 정말 거칠었을 수도 있고 그 바울의 어떤 감정이 다 담겨있는 편지였겠죠.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고 또 준엄한 편지라고도 말합니다. 그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보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요, 감정이 이렇게 상하기도 하고 북받쳐 올라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막 이제 아주 준엄한 편지를 적었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리시고 보냈는데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어서 보낸 것이죠. 바울이 보내놓고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가서도 제대로 그들에게 말도 못하고 고린도전서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글을 적어가지고 보냈음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내가 괜히 이 편지를 보내서 이제는 진짜 영영 고린도 교회와는 내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후회를, 내가 너무 심하게 적었나? 이 생각을 한 것이죠. 이번에 이 편지는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보냈는데요. 디도가 빨리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여기 앞에 보면 에베소에 있다가 걱정이 돼가지고
바울이 처음에 2차 전도 여행할 때 드로아라는 곳에서 그 터키 끝부분에서 바다 쪽에서 이제 진짜 좁습니다. 좁지만 그때 당시는 그쵸, 배가 없으면 못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넘어가면 유럽이에요. 이쪽은 터키고. 이제 거기에 드로아에서 거기서 또 발을 동동 굴르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일이 생겼나? 왜 이러지? 싶어가지고 배를 타고 또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마게도니아에서 거기에서 또 디도를 기다리는데 거기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디도를 통하여 듣게 된 소식은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적은 그 신랄한 글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놓고는 후회한 거예요. 자기도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래, 저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지?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너무 정제되지 못한 말을 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했습니다. 잠깐 근심했지만 그 근심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근심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가 이 안에 전체 그 내용이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차례대로 담겨 있지 않지만 이 고린도서를 쭉 읽어가는 동안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잠시 근심하게 해놓고는 내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이게 전부 다 기우였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부합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게 되는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그와 같은 동기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근심은 우리의 생명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좀먹는 것이지만, 그런 근심을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우리를 이르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그 일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도 조금 도전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서 좋은 게 뭐예요? 좋죠.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요.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의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늘 지키시니까 내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거 참 좋은 것이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갑자기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설교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나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오는 찔림이나 근심. 이것은요, 내가 교회 갔더니 괜히 죄책감 만들고, 교회 가니까 별로 안 좋네. 이게 아니고, 그것은요, 우리를 더 성숙한 자리로, 후회가 없는 구원으로 이끄는, 그렇죠? 그와 같은, 이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됨을 통하여서 가지게 되는 마음의 불편함과 때로는 근심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후회가 없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콧물 다 짜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 거, 우리는 그 감정 변화를 회개라고 간혹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때문에 눈물 콧물 짜고 할 수 있는데 그건 회개의 어떤 일부분,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삶을 바꾸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근심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약간의 찔림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참 부족한 게 많다, 약간의 찔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 결국 오늘 보면 그렇죠? 이 근심으로 인한 회개를 11절에서 바울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간절하게 만들었답니다. 근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제가 하루도 제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간절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저는 잘못이 없는데요, 이렇게 변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난날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바른 것인가를 자신이 진짜 삶을 통해 변증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얼마나 두렵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존재이지만 때로는, 그렇죠, 우리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늘 그냥 좋기만 한, 그렇죠, 좋기만 한 존재이면 그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좋은 분, 하나님 내 친구 다 좋은데,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다 좋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경외한다, 성경에서는 경외한다로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게,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사모하고 열심 있게 하고 얼마나 또 벌하게, 이 벌한다는 거,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사실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징계를 합니다. 그건 절대 교회에서 하는 징계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매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걸 통해서 이 사람도 회복되고 더 이상 우리 교회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일 때문에 수근거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권징을 하는 건데, 그런 권징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말 듣는 게 싫거든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말하는 것도 싫고 그걸 인정하는 것도 싫거든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나약해져 있는지를 사실은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결코 가볍진 않습니다. 결코 가볍진 않지만 저는요, 우리들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못하죠. 지금 바울이라고 다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바울도 자기 자신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그렇죠? 사단의 영이 싸우는데, 그렇죠? 이 싸우는 것이 내 삶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진짜 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그래 내 마음속에 때로는 찾아오는 이 불편함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부담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안타까움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위로로 삼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걸 하면서 또 진짜 별로 그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목사 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최근에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했습니다. 목사 되길 잘했다는 생각. 제가 이제 또 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듣는 것만 가지고 듣고 그냥 깨닫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저에게 어떤 주시는 감동을 깨닫는 거잖아요. 깨닫는 건데 이까지만 하면 저도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앞에 서가지고 그게 진짜 그렇다라고 내가 믿고 그걸 말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사실 목사 안에 엄청난 괴로움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음날 형제를 이렇게 미워하지 마.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것이 있는데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리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러는데 제가 전날에 다른 어떤 일 때문에 막 집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자, 그런 일이 있었다 칩시다. 그 다음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괴로움 때문에 그래도 이걸 오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지속하지는. 내가 이번엔 봐라. 이번에는 네가 분명히 요즘 보니까 이런 거 하네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하지만 괜찮아 이러면서 서로 요즘 그게 화해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가지고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그런데 괜찮아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한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 고집을 꺾는 거.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100번 와서 사과해야지. 내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를 내가 얼마나 화나는지를 내가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오래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걸 이제 당장 설교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뜨끔뜨끔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들,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딱 한 사건만 보면 우리가 정말 돌아섰다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전 죽었다 깨도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용기도 없고 자신이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했던 그 근심과 고민이 결국 여러분을 계속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뀌어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큰 복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근심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 형상으로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해운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